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니, 말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 있어요. 겉으로는 막 웃고 있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서는 계속 찌르는 그런 고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때로는 정말 가까운 동역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시가 질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제적인 압박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혼자만 알고 있는 죄책감이나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시를 만났고 이 가시를 통하여 내가 고통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 가시를 만났고 이 가시를 내 삶 속에서 빼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본 순간 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특별한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마케도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연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고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일으키셨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영적인 경험들을 이 바울은 인생에서 계속 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에게 한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만사형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연약함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잘 열어주시고 내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내 수명도 연장해 주시고 욱할 뻔했어요. 내가 지금 한 주 안 봤다고 이렇게 감이 떨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봐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니 아직 안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이해를 조금 폭을 넓혀요.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했다 한들 우리에게 고통이나 가시나 고난이 완전히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내게 가시가 있을 수 있고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승리한다.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믿어버리면 이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좀 더
이거보다 더 깊고 더 넓어요. 예수 믿는데 내게 여전히 가시가 있어요. 여전히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실수를 만나고 이상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절망은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나를 억누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확장하여서 보야 되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을 광대하게 경험한 장본인이에요. 오늘 12장 2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 이 바울은 3층 천,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인 거죠. 이 셋째 하늘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을 세 단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이런 하늘이에요. 대기권. 새가 날아들고 구름이 떠 있는 그런 공간.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말해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런 우주의 영역. 이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영역. 그 영역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을 해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셋째 하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3층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바울에게도 여전히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는 바울에게요, 고통을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깊이와 넓이,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이 가시를 통하여 고통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눈병이다, 간질이다, 말라리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그 병에 대한 후유증이다. 이런 육체의 질병으로 추측을 해요, 학자들은.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이든 이 질병을 통하여 중요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계속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뭐라고 심지어 별명을 붙였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면,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여전히 이 고통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해요. 이 3번은요, 3-4번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제거하고 싶은 것. 주님, 이것만 제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것만 제게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뜻밖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바울이면, 기도하면, 바울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 알았다. 내가 그거 이렇게 가져와 주마. 이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광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그 중심에 있잖아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냥 가져와 주실 만한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바울의 절규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 정도면 주실 만한데 그렇게 부르짖고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인 거예요. 기도의 뜻은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이런 거래가 담긴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자유로움 속에서의 표현되는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지 않기도 해요. 자유로움 속에서 교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동일해요.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안 구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이런 자유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기도인 거예요. 네? 나는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하시며 그 가시 속에 담아놓은 비밀을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순간 그 비밀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 절망할 수 있잖아요.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다가오는 그 박탈감, 그 막 절망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근데 그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아놓은 비밀을 싹 열어 보여주실 때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며 고백한 거예요. 광야 같은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긍휼이 필요해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누구에게 쫓기고 굶주리고 막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긍휼과 사랑, 도움을 구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그 기도 속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그 비밀을 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에게도 안 된다. 그 가시가 내게 있어야 된다. 라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 응답과 함께 그 가시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싹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본 순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돼요. 바울에게 여전히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가시로 인하여 고통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게 돼요. 평생 이 가시는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바울은요 평생 은혜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이 내 가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 속에 담아놓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 비밀을 본 순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내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내가 이 연약함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바울은 그 고백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육체의 가시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족하도다 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만 보였는데 가시 안에 담아준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니 이제는 그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가시는 안 보이고 은혜만 보여요. 가시는 여전히 있는데 은혜만 보여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주면 우리가 교만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주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꼭 무언가에 담아서 주세요. 근데 그 무언가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떼고 싶은 혹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못할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거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단 말이죠. 이 비밀을 나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감사가 같이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다 감사하다 이럴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든 감사를 하든. 고통과 은혜는요, 공존할 수 없어요. 내게 고통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본 순간 고통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게 주신 가시가 그래서 감사한 거야, 바울은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 가시가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를 보니 가시가 감사한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위대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도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이 가시가 바울을 쳤다라고 성경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택은 가시였어요. 이게 바울이 원래 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3,000명, 5,000명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고요. 베드로의 옷자락을 잡아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바울은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도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헤어져 버려요. 이 바울은요, 기질상 교만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쓰긴 써야겠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긴 써야겠는데, 가만 놔뒀다가는 이 기질상 너무 교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가시를 담아버린 거예요.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이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교만해봐요. 은혜가 갈 수가 없으니 써야겠는데, 은혜 주셔서 이 바울을 써야겠는데 교만해봐요. 은혜가 닿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에 무엇을요? 가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바울이 알고 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기록해요. 결국 바울에게 가시는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오직 은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게 강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말이 13만 5천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13만 5천 군대가 딱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보니 3만 명밖에 안 됐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 갖고 어떻게 하라고?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뭐라고 써있냐?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들이 고백하게 하려고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아말렉이 물려가고, 그가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더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오고, 싸움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의 차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약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흔들고 그리스를 흔들고 아테네를 흔들고 고린도를 흔들고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를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재단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지역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어요. 그 2차 전도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저도 처음 간 지역들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만 접했던 그런 지역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또 발로 밟아보면서 성경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막 조각이 이렇게 완성되는 듯한 그런 따뜻하고도 때로는 막 불같은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참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가이드 선생님의 어떤 설명들을 듣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막 종합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면 바울이 가는 여정은 그리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늘 돌을 맞고
늘 매를 맞고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빌립보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소녀를 구해주니 누명을 써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제가 그 감옥을 직접 가서 보았어요. 정말 조그마한 동굴 같은 그런 감옥. 그 철창이 있는데 그 철창을 제가 이렇게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영성, 그 은혜, 그 뜨거움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왜요? 감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것을 눈에 담고 막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빨리 사진 찍고 내려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이 하고 찍고 확 붙잡고, 근데 우리 아내가 막 저 찍어준다고 이렇게 찍어주니까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내려오고, 로마에 가보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갇혔던 그 감옥을 또 눈에 담았어요. 정말 열악한 그런 감옥의 현장이죠. 거기서도 그 문을 잡고 그 돌을 막 쓰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바울이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좌로나 우로나 타협하지 아니하였던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이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편안한 길이 아니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늘 감사했어요. 늘 은혜에 감격했어요. 이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보는 거죠. 가장 첫날 간 곳이 이제 바울이 네아폴리를 들어가서 그 루디아를 만났던 개울가, 자색 옷을 빨고 있었던 루디아를 만나 거기서 그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 냇가를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그 물을 손으로 만지고, 제가 텀블러 하나를 가져갔거든, 새 것을. 거기서 물을 이렇게 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 물로 세례를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조목군 성도님 오셨는데 성탄절날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내가 맥주절날 세례 받으시라고, 너무 오래 두면 안 되니까 이 물이.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세례를 드리려고. 그런 현장들을 손으로 만지고 또 가슴에 담고 새기면서 바울을 향한 결론은 그다지 편안한 길이 아니었고, 너무 외롭고 너무 차갑고 너무 쓸쓸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기뻐했어요.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본 현장은 외롭고 차갑고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성경에서 바울은 늘 기뻐했어요. 이 안에서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현실은, 내 현장은, 내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 갈등의 공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어려운 처지, 내 답답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 가시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가시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할 가시가 있어요. 기도해도 해도 그대로인 문제, 없어지지 않는 상처들, 바뀌지 않는 환경들, 이런 가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실까?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의심, 또 이런 염려를 우리는 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너한테 준 그거 다 이유가 있다.
오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에 비밀을 담아 놓으셨듯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가시 안에 하나님은요, 비밀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거기에 이유를 담아 놓았어. 이유가 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비밀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 거저 주시지 않으세요. 거저 받는 것 같지만 거저 받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요, 쉽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가시 없으면요, 기도하라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시는 오늘 우리를 살리는 도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월에 피는 꽃이 뭐예요? 장미입니다. 장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꽃을 피울 때 가시를 다 제거하고 나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고 꽃을 피우십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절뚝거리는 다리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말이 둔한 약점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사사는요, 두려움이라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약함을 안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약해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강해진 것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가시를 남겨두시고 그 대신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고통보다 큰 은혜, 문제보다 큰 은혜, 눈물보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순간 내게 있는 가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시는 나를 짓누르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복된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